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오늘의 양식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본문이 신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었느니라. 오늘의 양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40일 동안 성막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수영으로 따지자면은 마치 접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 중에 제일 힘든 이 스타일이 이제 접영입니다. 허리를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오늘의 양식으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마치 자유형을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자유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40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제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의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가 말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이 부분의 이야기는 우화다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물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이 나귀 동물이 말을 했습니다. 나귀는 보니까 좀 귀엽게 생겼어요. 말하고는 좀 틀린 조랑말하고 중간쯤 되는 그런 나귀인데 그 나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상이 그려지는데,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그래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나귀를 통하여서 말을 하게 하셨을까? 뒤에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반항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도 하는 얘기가 없지.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미물들, 심지어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이 외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물들이나 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말을 하도록 사용하실 때에는 그때 상황들은 대부분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을 하게 하신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할 때에,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미물들이나 생물들이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을 통하여서도 말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 앞뒤 문맥을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발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데, 이 발람이 지금 왜 그런 이 지칭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압 땅이죠. 모압 지경에 살고 있던 모압 왕 발락, 이름도 어떻게 발락과 발람과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도 블레셋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광야 가운데 있었고, 또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러 입성한다고 하니까,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가나안 지경에 살고 있던 모압 땅의 왕이 놀란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사용하셨었는데, 전에부터 이 발락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 축복을 하면은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숫자적 어떤 그 힘으로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도무지 이 이스라엘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발락이 발람을 이제 그 자기의 장로들을 보내서 많은 그러한 물질들과 그리고 명예를 준다고 하는 그러한 믿기로 하여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발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발람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지자, 즉 주의 종들이 물질에 대하여서 한번 맛을 보게 되면은 발람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굳이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런 법이 나오면 또 싹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의하여서, 특히 여러분 이단들이 공격을 해올 때 대부분 물질들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할 때 이 발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대명사, 축복과 저주의 대명사. 그 축복의 대명사는 다윗, 물론 실수한 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왕의 이름으로 삼으셨고, 하지만은 이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가보니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을 가봤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성막의 제단의 규격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다가 금송아지를 이제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영이시니까 자꾸 무엇인가 보이는 그러한 그 신을 보이라고 하니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금송아지 제단을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의 물에 수원이 그 지역인데, 이 밑에 다 돌로 깔려 있는데 돌 밑으로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물에 약 한 3분의 1 정도의 수원이 바로 그 지역인데, 풍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곳이지만은 저들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저를 섬길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복 가운데에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자꾸 이 잘못된 고난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망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10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유다서에도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발람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곧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구원이 얼마나 막중하고 큰가 한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단사설이라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곧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이는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보냈는데도 발람이 보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나귀가 먼저 그걸 본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나귀가 옆으로 떨어진 겁니다. 밭으로 떨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양쪽 벽이 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나귀가 벽에다가 짓누르니까 발람이 아마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나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고, 네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회개를 하고 돌아가서 발락과는 딱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다행이었는데 그러한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그 한번 물질의 맛을 보니까 거기에 매여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그러한 이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들로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물질 때문에 혹은 다른 개인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하게 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반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대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사인을 보내주셨을 때 빨리 이것을 감지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번 미혹된 것에 끝까지 마음 두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린 이 발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여서 거짓 선지자로 타락하였는가 하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발람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이 징조들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오늘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나라로서 오늘 우리들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모압 지방의 부돌에 살고 있었던 이방을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미혹을 받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 떨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갖가지 온갖 기적과 이사, 소문들을 이제 듣고 적군을 만날 때마다 그 적군들을 다 섬멸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저주를 퍼붓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얄팍한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발락 이 모압 왕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발락은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발람의 기도를 빌려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발람이 어느 정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영빨이 있었고 기도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한번 현혹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발람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이 모압 왕 발락이 그가 저주하면은 저주의 약발이 먹힐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기도를 힘입기 위하여서 자기의 장로들을 보내서 많은 그러한 예물들과 그 다음에 또 어떤 관직까지 아마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었는가. 왜냐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처음에는 뇌물을 받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뇌물을 보고서 마음이 동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눈을 질끔 감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이 나귀가 말하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그제야 본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은 물질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 중에 하나가 물질, 돈이지만은 이 만몬은 여러분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볼 때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중성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 그러한 중립적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면은 이것은 선한 도구가 되지만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악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물질을 다루어야 되지, 물질이 사람을 다루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이 만몬의 우상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그때 사용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통하여서 보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물은 마치 세상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깁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쌓아두고 그것이 있으면은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서 어떤 분쟁이든지 어떠한 그러한 이 알력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귀착되는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리고 또 모든 어떠한 그 공동체들 가운데에도 부정과 비리가 연루된 것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돈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결국 재정적인 문제고 돈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돈이 많다가 보니까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싸움을 하다가 비방을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끊어버릴 것 끊고 안에서 스스로가 정결케 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를 가지고,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이 교회에 와서 길을 물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가서 길을 묻는 그러한 형국으로 돌변하게 된 그 사실이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재물에 미혹된 이 발람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악한 꾀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할 방법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음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자기도 죽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같은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서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의의 삭슬 위하여서 거짓된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여러분 재물에 대하여서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탐하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타락해서 나간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결국 이단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그 의미가 뭡니까? 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이단을 쓰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구세주도 내세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빼버리고 인간을 거기다가 세워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이름만 대면은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분 유력한 기업체들이나 그러한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는 그 뒷배경을 조사하게 되면은, 작년 한 해에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통이 한국 전체에 주어졌지만은, 그 세월호 이면에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저들은 돈을 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만큼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조그만 일말에 그 양심을 두지 아니하고, 배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맨 밑에다가 채우는 밸런싱 워러, 그 물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차를 더 집어넣고 물건을 더 집어넣고 정원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를 더 집어넣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배가 기울어도 밑에 밸런스 워러가 있으면은 배가 기울었다가도 다시 복원되게 돼 있다는데, 배가 완전히 뒤로 거꾸러져서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이 밸런싱 워러를 빼버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을 뺀 것이 아니라 양심을 뺀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자기들의 돈을 벌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이단들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베드로 전후서에서 여러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잘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자꾸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해옵니다. 옛날에 한국의 어떤 이단도 목사님들을 성지순례를 보낸다고 보냈어요. 해외 관광을 보낸다고 보냈어요. 목사님들이 뭐 돈이 없으니까 누가 보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얼른 등록을 하고 갔다 와서 보니까 이단에서 돈을 대준 거였어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들은 그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너무 재정이 어렵고 허덕이다 보니까 어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 아주 저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얼른 받아서 일단 쓰고 났어요. 보니까 이단의 금융기업체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오늘날 이슬람이 지금 한국 교회를 그렇게 먹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건축하는 가운데에 이슬람이 자꾸 돈을 가지고 기독교인 것처럼 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천에 어마어마한 이슬람 대학을 세우고 그 이슬람 대학에 들어오면 전액 장학생을 만든다고 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슬람 대학을 세우게 되고 많은 그러한 인재들을 그리로 모아가지고 결국 그들이 하는 마지막 공격 목표는 한국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이 파악을 할 때에 근동 지역의 아시아에서 가장 그래도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를 꼽아보니까 한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 한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슬람의 모든 자본과 돈을 한국에다 결집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금 잠식을 시키는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깨어서 이것을 와치아웃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단이 한둘이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시내에 다니고 있고 활보를 하고 있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폭력적으로 행사하며 나오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 발람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다시 이전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이단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유혹에 주의해야 됩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실현성이 전혀 없는 신기루와 같은, 안개와 같은, 연기와 같은 것을 허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허탄한 것은 진리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이들의 유혹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가서 강의를 듣는데 정현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내려와서는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이 어떤 남자 신이 있고 이 여자 신이 있는데 신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비가 내려지게 되고 풍요와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 결부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아주 더러운 음욕과 음란함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들도 말씀만 바로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지만은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 오늘 녹음 안 되겠지만은 몰몬교는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NBC TV에서 아침에 투데이 뉴스쇼에서 당신들은 그 폴리가미를 하면서 그거 음란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거 폴리가미,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라는 말인데 그걸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 동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음란하니까 이 미국 이 정부에서 페더럴에서 쫓아내 버렸는데 가서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은 솔트레이크 시티를 그 주변으로 한 그쪽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음란하게 합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부인을 6명, 7명, 10명, 15명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서 음란한 일들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한국계 이단 내용들에도 보게 되면은 전부 음란한 일들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그 이명석 씨인가요? 누구예요? 그 사람도 보면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음란한 일들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장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결국 발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의 결말은 곧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혹받는 모든 일들,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신학적이든지 지식적이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적 호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질 필요가 있지만은 지적 호기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단들의 성경 공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 아무 성경 공부나 가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거처와 자기들의 성경 공부 내용을 밖에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아서 지금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이 뉴욕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발람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삶에 어려움도 있고 이민생활에 눈물 나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 여러분 다른 곳에 유혹받지 마시고 물질에 유혹받지 마시고 지적 호기심에 유혹받지 마시고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때에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